할렐루야. 아멘. 우리 연구관 기도문 결제 파일에다가 가지고 오셨는데 참 복음적인 겁니다. 우리가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뭐 기도 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오늘 보니까 결제 파일에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아주 그냥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기도들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이 3차 전도 당시에 이제 에베소,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죠. 저도 이제 작년에 거기 이제 한번 갔다 왔는데 굉장히 번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도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데 뭐 그 위치는 정확하지가 않대요, 사실은.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제 가이드가 알려주는 곳에도 이렇게 가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사실상 제일 오래 그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리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잘 강론하고 풀어주고 아주 깊이 있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을 때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고향이 이제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만들려면은 교회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건축을 한 거 아니니까 다 가정에서 했습니다. 근데 가정도 좀 집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좀 넓고. 그래서 너무 좁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불편하니까. 그때 이제 그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유지가 있었어요. 아주 부자고 사업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우리 집을 내주겠다. 여기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 이제 설립자는 에바브라이고 또 그 장소를 제공해 준 사람은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도 있잖아요. 그 바로 그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오네시모가 이제 뭐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이제 빌레몬서인데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합력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골로새 지역이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 다 그렇지만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은 종교와 사상이 이제 거기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미혹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제 신성을 부정하는 것, 인본주의 어떤 그 신앙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 뭐 다른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요즘으로 이제 말하면은 종교다원주의가 되겠죠. 또 이 두 가지 미혹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구원의 절대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그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서 바울 자신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바울과 같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무엇을 했는지 밝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바울처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이제 사드 후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소설책을 썼는데 거기 주인공이 아주 좋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막 이러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드라는 사람의 이제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이름을 따가지고
그게 뭐 사디즘, 세디즘, 가학증이죠. 남을 괴롭혀가지고 쾌감을 얻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디즘이라는 말이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의 한 소설가 중에 자하오 마조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소설에 보면 여기는 이제 또 반대로 이렇게 맞으면서 또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또 이름을 따서 마조이즘, 뭐 메조키즘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피학증이죠. 그런 맞으면서 또 괴로움을 당하면서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24절 말씀 보고 바울이 괴로움을 기뻐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심리학자적인 뭐 아까 그 말한 그 용어들처럼 바울과 기독교는 고난을 괴로움으로 여기니까 마조이즘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약간 변태적인 그런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고 사도 바울은 잠시의 고난이 장차 영원한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있다라고 그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괴롭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 같지만 나중에 부활에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기 때문에 그 마조해진 그거랑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이 고난받은 것을 쭉 나열을 하죠. 거기에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태장을 맞기도 하고 돌로 맞고 깊은 바다에 지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굶주림, 목마름 이런 고난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고난이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얻은 그 상처들이 오히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되고 그 상처가 영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모든 인생을 드렸고 또 나중에 참수형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었으면 고난 당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 첫 번째 학력이 좋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잘 배운 사람, 아주 인류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엘리트 지파인 또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특권층이잖아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도 처처하게 지킨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촉망받는 아주 청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안 믿고 그냥 그 세계에서 계속 살아갔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그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래요. 그거는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 더 일이 쉽게 풀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핍박과 박해가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뭐 누구를 전도할 때도 그런 일을 우리가 뭐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격언도 고통이 없이는 얻을 것도 없다. No pains, no gains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거죠. No cross, no crown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현재 고난, 조금 고난 참으면 이 십자가지만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영광,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영생 복락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는 거, 이것도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벌 받는 거지. 그건 십자가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받는 고통이 십자가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회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연회, 총회, 노회, 무슨 교육자 회의, 뭐 이런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도 그런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스님들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안건과 의견이 다르면은 둘이 이제 회의하다 보면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싸우는 거 저는 많이 봤는데 스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스님들도 막 싸우는데 주로 이제 그 회의 같은 데 가면은 젊은 분들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연장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소리내서 하지 그냥 젊은 사람 면 뒤에 가만히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그 스님들이 막 그 나이 드신 스님들이 막 싸우니까 의견이 갈려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젊은 스님이 보통 말을 잘 하는데 답답하니까 뒤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스님 앞으로 쫙 나가는 마이크를 잡고 바라보는 아유 스님들 좀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문제 제가 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스갯소리로 만든 거겠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희생을 감수할 테니까 이제 평화롭게 하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 스님이 좀 의미가 좀 그래도 맞는 의미로 쓴 거예요. 내가 잘못하진 않았지만 그걸 내가 고통을 받겠다 이런 의미로 썼어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 가운데 이제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포토라인에 쓰는 정치인들 보면 십자가 얘기하는 것도 저 예전에 봤어요.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를 그냥 거기다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잘못해서 벌 받는 거지. 그 십자가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차라리 그 스님이 제대로 쓴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그분이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내가 희생하겠다는 의미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라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들 있죠. 그리고 순교 있죠. 그런 게 십자가예요. 주님으로 해서 받는 고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감당하겠다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뭔가 불충분한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충분히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뭐 우리나라야 뭐 박해받는 나라는 아니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교회 부목사하고 그럴 때 우리 교인들하고 막 노방전도 하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은 전도진 나눠주면 그냥 안 받으면 되는데 남이 뭐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침을 탁 바닥에다 뱉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거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박해받는 데서도 막 복음을 전파하고 뭐 순교하기까지 하는 이런 고난들이 복음 전파 때문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고난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따르는 그 어려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지고 선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 받은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날은 내 사명을 깨닫는 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목적 없이 사는 게 참 불행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왜 사는지 아는 그 사명을 탁 깨달으면 그날이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깨달은 날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널리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그 사명을 깨닫고 너는 내가 이방인으로 택한 그릇이다. 그 사명을 깨달은 날이 바울에게 가장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또 구체적인 또 어떤 세부적인 또 그 어떤 사명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또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그 한자를 보면은 살라고 명령받았다는 뜻이죠. 생명이라는 게 살라고 명령받은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다 생명을 살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생명의 그 컨텐츠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명령을 받았지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그러고 모르고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인들은 살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도 바울이 주님의 손가발이 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어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그 방송인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여성이 이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성인데 흑인 여성이라서 굉장히 그 인생을 보면 어려웠어요.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강간당하고요. 그리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고 그리고 2주 만에 그 낳은 아이가 죽게 됐어요. 막 이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본인이 괴로웠는데 본인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이제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그 하나님과 성경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동요를 배우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웠던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자서전 중에 이것이 사명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겪은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세도 이스라엘 해방하라는 부담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모델이 롤모델이 모세였다. 여러분 부담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부담되는 게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실 때는 그만한 능력도 함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걸 감당하면 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주님이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쁘게 그걸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일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다하는 것보다 복된 날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를 전파하여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가 사명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 전파하다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는다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끝까지 잘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26절 29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사도 바울은 보니까 후속 조치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기저기 뿌리면서 갔지만 계속해서 편지 쓴 내용들이요, 양육의 편지예요. 양육의 편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 믿고 있나? 미혹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염려하면서 편지 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기도 가운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과 교통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기도 안에 너희들이 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 계속 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양육하고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우리가 식물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자라나거나 어디다 옮겨 심으면은 더 신경 쓰이죠. 그렇죠? 이게 뿌리를 잘 내리고 건강하게 신경을 더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새신자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한두 주 나오다 금세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신자 특별히 더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잘 뿌리 내리고 자라날 수 있게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그 구체적인 게 26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준 것인데 이제 그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아멘. 이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다 하는 거예요. 칭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성화의 삶이죠. 그리고 이걸 누구 힘으로 한다 그러죠? 바울이 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능력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그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되어가지고 주님으로 해서 바울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쓰임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